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 그 이름 예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처음에 선교를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같이 팀원들이랑 같이 사역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어린이 사역 부분을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이렇게 편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뻐하는 애들은 되게 이뻐하는데 별로 안 이뻐하는 애들은 잘 신경도 안 쓰는 그런 타입인데다가 제가 이렇게 사람 많아서 얘기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애들 사역하고 그 어린 유아부 전도사님 보면 애들 앞에서 율동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뭐 맡겨진 사역이 그거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게 됐어요. 마술도 준비하게 됐고, 그다음에 율동도 바디워십도 준비하게 되고. 근데 막상 선교지 도착해서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마술도 되게 잘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앞에서 바디워십도 하게 되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편애할 수 없이 다 너무 이쁜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 한 명 한 명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면 언젠간 그 아이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과테말라 땅에 퍼지고, 그 퍼진 사랑으로 인해서 과테말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필환 선교사님께서 미용 사역을 하시는데 그 미용 기술을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한테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 마지막 날이 다행히 그날 그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자격증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재소자기 때문에 언제 출소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그 기술을 배우려면 제가 알기로는 매일 성경을 필사를 해야 돼요. 성경을 자기가 그 수업에 들어가려면 매일 성경을 써야 되고, 성경을 쓴 거를 막 쓰면 안 되고 되게 꼼꼼하게 잘 써야 한편 선생님이 검사하셔서 통과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그 10명 남짓되는 그 여자 재소자들이 그걸 다 통과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한편 선생님이 그 안에서 미용 기술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하시는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들이 정말 다 최선을 다해서 그 졸업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선교지가 다음번에 어디가 될지, 또 어떤 곳을 갈지, 누구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을 통해서, 저희 믿음을 통해서 다른 데로 전달되는 거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고, 그 전달되는 과정이 눈에 보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거기 살아계신다는 거를 느끼게 되고,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를 또 느끼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정말 기쁨과 그 사랑이 너무 넘쳐서 정말 다음번에 또 안 가고는 못 베길 것 같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불쌍한 생각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 아이들 처한 상황이 힘들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못 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는데 저와 저희 팀이 같이 가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 그 아이들이 그 조금의 사랑을 보고 다음번에 누군가가 오더라도 머리 까만 동양 아저씨가 와서 자기한테 해준 게 그냥 자기를 도와주려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다는 거를 그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 선교를 가게 되면 또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다음번 선교를 가게 됐을 때 느끼고 싶은 가장 큰 소망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저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의 7주기 추모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는데요. 오셔서 또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유업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그 다음 주에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창립 15주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좋은 강사 목사님들, 교수님들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는데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생명의 삶 8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그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매달 사모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 큐티 교재도 있습니다. 사셔서 또 가정에서도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 저희 고등부 학생들과 권혁빈 목사님, 김한석 목사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EM 중고등부 멕시코 아울리치가 있고요. 대청은 또 콜롬비아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예, 우리 함께 이 교제 시간은요, 교제 시간은 환대하는 시간입니다. 환대. 제가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저희 교회 이 예배를 바꾼 지 2년이 좀 넘어가는데 늘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안부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거의 보니까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할 때도 보면 늘 거기 계신 분은 거기 계십니다. 늘 계시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한 번도 인사 안 한 사람을 찾기. 예, 뭐 모르는 사람 말고요. 모르는 사람 찾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은 환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는데 그 환대 받은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 목사님 안 계신데 더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그 전에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습니까? 서 계셔도 됩니다. 서 계셔도 돼요. 죄송해요. 처음 오신 분은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좀 표해 주세요.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좀 움직이겠습니다. 찾아가서 좀 환대할까요? 예, 네, 처음 인사하시는 분.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네, 다 아시는데 꼭 이때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보면 자리에 앉지 마시고 오늘은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제가 자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도록 함께 읽어보도록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들의 자손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직 앉지 마시고요.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제가 똑같은 자리인데 이 말씀을 전한다고 쓰니까 좀 긴장도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선한 도구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저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상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 이 3부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 51편 말씀은 여러분 읽으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찬양의 기반이 된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만민 중에 라는 찬양 있죠. 내가 만민 중에, 그 찬양 또 옛날에 많이 불렀던 곡인데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그 찬송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불렀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곡 아시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그 찬양의 기반이 된 시편입니다. 이 귀한 곡의 기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리웠던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인생의 복을 누리고 왕으로 다스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시간에 지은 시가 아닙니다. 가장 인생의 힘든 시간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작은 굴에서 사울의 그 쫓김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그 굴에 갇혀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되게
분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중에 이 시편을 쓰게 됐죠.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고 불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고 창과 화살이요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의 핍박과 잔인하게 다윗을 해하려는 공포 속에서 다윗은 억울했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원통하다고 이야기해요. 원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원통하고 분하고 상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었는데 내가 칭찬받았었는데 근데 나는 지금 굴 안에 갇혀서 목숨을 유지할 것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죠.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물론 감사함으로 그문 앞에 나가지만 지금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도 그렇고 상처받은 영혼의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찾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그 예배를 배우는 스쿨이 있습니다. 예배를 배우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선교단체에 예배학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한 6개월 또 3개월 이렇게 예배를 배우는 시간인데 수많은 것들을 배우죠. 뭐 기타도 뭐 곡도 작곡하고 어떤 분들 기타도 배우고 뭐 찬양에 대해 선곡도 하고 다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 강의 과정이 뭐냐면 이 상한 심령 과정입니다. 상한 심령, broken heart, 상한 마음. 이 첫 번째 강의가 이겁니다.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오직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는 누가 주인인지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산부 예배 나오셨는데 여기에 나와서 이 성전 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의 주인이기도 하시죠. 예배는 뭐냐면 그 주인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거나 어려울 때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될 때,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상한 심령은요 내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붙잡을 게 없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붙잡을 게 없어요. 그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다윗은 동굴 속에 갇혀서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자기의 모든 걸 잡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헤아려 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요
이 찬양은, 우리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격려받습니다. 위로받습니다. 사랑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그 주인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억울하십니까?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예배 드리기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을 또 높이고, 이것이 계속 57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이죠. 다윗은 아주 부러울 정도로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던가? 또 다윗이 지은 이 가사들이 지금도 세대를 넘어서 이 시대에도 좋은 곡조가 만들어져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스타였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정을 받았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극찬을 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왕보다 다윗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자기가 유명하고 갖고 있었고, 물론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인지를 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던지, 어려움 가운데 있던지, 동굴에 있던지, 또 왕이 됐던지, 언제나 다윗은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크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존재이고 언젠간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한 자임을,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1절에 보면, 그래서 그 전능자의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숨겠다, 피하겠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주의 날개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숨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죠?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다윗처럼 그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상황은 너무 바쁘게 살고 또 여기 누릴 것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 본당에 왔을 때만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서는 위대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위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얼바인에서도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학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만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그 한가운데도
여전히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처럼 우리 아까 찬양했죠.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지만 선교적 교회 위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전체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것을 인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뭐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 했냐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건 아는데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죠. 환난을 이기는 법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법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환난보다,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사단이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거기 밑에서 나는 힘들어, 나는 괴로워, 나는 우울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할 때 사단이 이 선포를 싫어합니다. 이 선포를 싫어합니다.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그 이름 예수가 아니라 그 입술의 선포를 싫어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그 아래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귀한 영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속한 이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다고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내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배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내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은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기쁘고 감사할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성공이 있을 때는 쉽게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성공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환경 때문에 아니면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성품과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주를 찬양하기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붙들어 매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2번이나 이야기했죠. 내 마음을 확정했다, 내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술을 엄청 많이 드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결국 뭐 마지막에 구원 받으셨긴 하지만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한참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막 배우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가장 아버지가 또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동생이랑 저희 어머니랑 얘기합니다. 오늘은 몇 병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은 몇 병이야? 그리고 한 병 그러면 오늘은 좀 괜찮겠네. 한 병 정도는 뭐 잘 취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두 병이 넘어 오늘 몇 병이야? 한 2병 반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요. 그러면 오늘은 쉽지 않겠구나. 이제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 특히 제가 이제 교회 갔다 오거나 그러면 아버지가 주사를 술을 먹고 이제 화도 내시고 이제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러고 이제 어머니는 뭐 사단의 공격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아버지는 사단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를 나중에 보실 텐데 사단의 공격이 아닌데 우리가 막 영적 전쟁을 대상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영적. 그리고 막 제가 이제 막 은혜 많이 받아서 막 이제 뭐 찬양 좀 하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막 방을 두드리고 전 문을 잠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문고리를 잡고 아버지가 문을 못 열도록 안에서 막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막 두들겨요. 시끄럽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때 문을 잡고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문을 잡고 배운 게 있는데 시편 42편에 보면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우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예배는 오히려 하는 겁니다. 찬송은 오히려 하는 겁니다. 잘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을 붙잡고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내가 사실 무서웠죠. 무서웠고 그 문이 열리면은 나는 맞는데 아빠한테 막 문을 잡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오히려 찬송하겠다. 오히려라는 말은 뒤집는다는 말이죠.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 반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내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예배할 수 없죠.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하겠다는 우리 안에 각오와 마음의 확정과 의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깊은 예배입니다. 깊은 예배입니다. 깊은 영성이고 깊은 영성과 진정한 예배는 고난을 통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극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깊은 예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의 지금 3부 예배니까요. 3부 예배가 또한 2부 예배가 더 깊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어진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물론 인도하는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화수 이 자리에서 똑같이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성령 그 집회 했잖아요. 치유 집회, 회복에 관한 집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회중들 안에서 나오는 그 간절함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할 게 없었어요. 그냥 그 간절하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안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간절함이
깊은 예배로, 또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고난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고통이 없다고 느낄 때도 내가 오히려 찬송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뒤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뒤에서 봤는데 뭐 그분들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나가실 수도 있고 또 뭐 픽업 때문에도 그럴 수. 근데 나가더라도 예배 너무 드리고 싶다, 이때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강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지만 내가 너무 아쉬운 그런 이 예배와 기도 회복이 이 성전 안에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확정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확정하여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예배하기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찬양을 마음을 확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몸은 풀지 마시고요. 몸을 푸신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마치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듯이 일어나서 죽었던 악기와 내가 살아나서 찬양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더 큰 소리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게 한 번 더 우리 선포하고 명령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큰 소리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깨어나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작은 굴에서 이런 위대한 찬양의 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여러분 이 작은 굴에서 크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굴에서 갇혀있기도 힘든 굴에서 그 하늘을 봤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굴에 갇혀 있습니까? 작은 곳에서 너무 힘드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얼바인에서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선포하죠. 내 영혼아. 자 우리 한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를 높일지어다. 주를 높일지어다. 우리 다윗이 지은 이 찬양의 시를 통해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미 여러분의 큰 소리로 오 주께 감사하며 자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열반 중에서 주의 인자를 거서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작은 굴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외치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했다면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포한 그것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지고 또 맛보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개인적인 기도와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뜻을 두고 마음을 확정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사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각양 드리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참된 예배자로 삶 속에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과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